말씀. 예, 32장입니다. 32장 13절부터. 맞죠? 예. 창세기 32장 13절부터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예, 야복강, 저기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 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야, 약대도 30마리나. 전 나는 약대니까 뭐 아주 튼튼하고, 약대가 굉장히 값이 나가잖아요. 암소, 아주 비싸죠.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이것도 다들 비싼 겁니다. 약대, 암소, 황소, 암낙이, 아주 또 새끼 10, 아주 비싼 것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죠. 440, 470, 540, 550, 56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짐승 한 600마리 정도, 굉장한 재산입니다. 한 600마리 정도 되니까. 그 말은 참 야곱이 빈몸으로 갔는데 지금 아내가 넷이고 아들들도 많고, 그리고 짐승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떼를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20년 동안 빈몸으로 갔는 야곱에게 엄청난 이렇게 복을 부어 주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까? 예, 1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부유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은혜로 야곱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이렇게 야곱이 12아들과 수많은 짐승을 가진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죠. 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은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렸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렸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렇게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우리 자신의 선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자유하게 되고 근심으로부터 놓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약속에 의해서 거저 주기를 절개하신 분이라. 이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저 주기를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거저 받아야 되겠다. 거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은 자꾸 내가 뭔가 잘해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보면은 뭐 잘해서 잘 못 받아요. 예. 자, 거저 받는 게 훨씬 더 많죠. 자, 이렇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정말 부욕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축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받은 것들이죠. 이거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알면은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구나 이러면은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다르게 보는 거, 이것이 만족과 불만족을
갈라낸단 말입니다. 우리 배우자도 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거저 받은 것이네. 이러면은 이제 배우자가 이렇든 저렇든 야, 하나님이 내게 자격 없는 내게 거저 주셨구나. 이러면은 그 배우자 때문에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배우자가 야,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내 눈 찔렀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인생이 괴로워요. 괴로워. 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교만한 거죠. 교만.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죄 중에 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야, 저도 제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 항상 있었어요. 응? 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저 로또 만난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응. 내가 좀, 이 결혼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야. 그게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큼 큰 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죄로 안 보여요. 내보다 못하는 저 사람이 죄 있다고 보지. 나의 교만이 죄로 안 보인다. 자, 음. 저도 그 죄가 안 보여가지고 한참 힘들었다. 야, 내가 좀 더 선하고, 내 아내보다 제가 좀 더 성격이 좋고, 아내보다 내가 더 선하고, 야, 내가 아내를 참아주고 있고, 이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니까, 답이 없더라니까요. 답이 없어. 내가 선하고, 상대방이 약한데, 내가 견뎌주고, 참아주고, 내가 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라. 예. 그 죄의 뿌리가 탁 드러나야 돼. 아, 그게 아니죠. 반대는 뭡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참, 나는 배우자를 가질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배우자를 가질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저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게,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예. 이 눈만 있으면 되잖아. 요거 하나만 딱 열리면 모든 게 다 해결. 근데 이 눈은 안 열리고 다른 걸 자꾸 찾는단 말이야. 다른 거. 저 인간 저것만 조금 바뀌면 되겠네. 저 인간 저것만 조금 바뀌면. 아무리 찾아보세요. 안 돼.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내 자신만 바뀌면 되거든. 내 자신. 내 자신의 눈만 바뀌면. 그 눈은 결국은 인생의 위치를 보는 거죠. 내 위치, 인생의 내 위치를 알면 눈이 바뀌어. 인생의 위치. 내가 어디서 출발한 사람이냐? 흙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가 우리의 근원인데 우리는 내가 먼지에서 출발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또.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서 출발해. 즉 하나님처럼 된 사람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 죄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높고 상대방은 더 낫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낮은 자리로 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같은 저 수준의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응. 내가 저런 성도들하고 내가 같이 목회를 해야 되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가 그랬다니까. 아내한테도 제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도 관계에서도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다 깨지는 거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라.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낫고 못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악과예요.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죄예요. 이걸 먹으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 영혼이 죽는단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죽고 사람과의 관계도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은 아, 내가 내 그 사람은 내 자연적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절대 고칠 수 없고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가 보여져야 된다. 이게 은혜예요. 이 보여지는 게 은혜라.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 높아진 사람, 선악을 따지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 자, 이게 보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상대방이 손댈 게 없어요. 내 자신의 그 사람만 그 사람의 가짜구나 이것만 보고 상대방의 그 사람도 가짜구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눈만 밝아지면 돼요.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 6번째 표적, 7번째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이 소경이 눈 뜨는 거.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내 중심적인 눈에서 성령의 눈으로 딱 밝아지면 그게 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7번째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감정으로 살아가고 의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천연적인 이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 독소가 들어있다. 내 감정 속에 독이 들어있고 내 의지 속에 독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있다가 탁 놓으니까 뭐였어요? 뱀이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던 거 자기에게 좋았던 거 자기에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뭐냐? 40년 동안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이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도 선한 감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선한 선택을 했던 거 그 속에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옳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독사의 독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말이죠. 가짜. 예. 우리가 생명부터가 먼지에서 사람으로 되는 그 생명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존재다.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사람이 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결국 하나님께 물려받는 거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질 우리가 조금 남보다 뭐 선한 게 있다거나 있어도 다 우리는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나와요. 네가 어떻게 왜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받지 아니한 것.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아. 자, 다 받은 것이구나 라는 그 자리가 먼저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럼 자기 자랑할 건 없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밝혔죠. 지금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야곱도. 야곱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야곱이 선해서,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어떠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이 똑똑해도 똑똑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예. 똑똑해도요 하나님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2아들과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거잖아요. 이걸 알면은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을 가져도 막 행복해. 예, 진짜로 행복. 근데 내 손으로 이루었다. 다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먼지의 자리에서 '아 내가 출발했구나.' 이걸 알면은 사람 된 것만 해도 감사가 넘쳐요. 사람 된 것. 예. 다른 은혜가 더 필요 없어. 사람 된 것만 해도 막 감사가 돼. 예.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나으니까 사람이 나오잖아. 내가 개면은 내가 낳으면 전부 다 개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모기면은 내가 아무리 낳아봤자 모기밖에 더 낳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낳으니까 내 자녀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내 자녀가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예, 예. 열심히 수고해서 낳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모기는 모기밖에 못 낳아. 근데 사람은 하나도 노력 안 했는데 낳아보니까 사람을 낳는단 말이야. 음. 근데 우리 이런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야. 다른 은혜를 구해, 다른 은혜. 예. 예, 찬양대 보면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을 이 찬양 있잖아요. 예.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음. 진짜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은혜는 사실은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주신 것이 보이는, 이미 주신 것. 아, 내게 지금 그거는 뭐 더 단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근데 그 은혜가 보이려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한 나를 봐야 돼. 사람을 봐야 돼. 존재를. 음. 그거 보면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오후에 나눔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5월 20일 날 새로 샀는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 막대금을 안 치르니까 그 주인이 집을 공사하도록 허락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마지막 날에 미리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이사 준비를 못 하고 이사 들어가야 되는 날에 이 집이 전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막 힘들고 어렵다고 남편과 아내가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이야기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낭망이 돼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사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하는 당일에 집이 전혀 수리되지 않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집을 파는 이 사람이 막대금 전에 집을 좀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막대금을 안 치렀으니까 수리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그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배부른 고민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배부른 고민이야. 왜냐면 새 집을 샀잖아요. 새 집을 샀어. 그 있던 집을 팔았거든요. 있던 집이 어 그 한 5억 정도, 4억 인가? 5억 정도인가? 어 5억 정도 될 거예요.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에 팔았던가 뭐 그래 팔았어. 예. 그리고 인제 그 새로 사야 살 집은 6억에 샀어요, 6억에. 1억 더 붙여가 6억에 샀어. 근데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냐? 8억이라. 집에 들어가기 전에 2억이 올랐어. 근데 저기는 4억 5천 짜리를 5억에 팔았잖아요. 5천만 원 벌었죠. 여기는 6억에 샀는데 벌써 2억이 올랐으니까 합치면은 최소 2억 5천 내지 3억을 이미 벌었잖아요. 근데 뭘 고민하느냐? 이사 당일날 이사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막 심각한 고민이라.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한 집사님 보더니 야, 우리는 집도 절도 없이 교회 사찰로 얹혀 살고 있는데 근심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새 집사가 들어가는데 막 근심한다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사람은 응?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안 보여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받은 거는요. 이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밥 안 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가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전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은혜가 아니야. 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되는 것만 은혜로 쳐. 내가 받아놓은 거는 하나도 은혜가 아니네. 하나도 은혜가 아니네. 이게 뭐죠? 이게 타락한,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응. 그러니까 이게 자아구나. 이게 눈먼 자아구나.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안 주신 것만 보는 거.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소경이, 영적 소경이.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 그러니까 저도 야, 그 소경이 있더라고요. 소경. 그래서 교회가 딱 망했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신. 예? 그 교회가 망했는데 그때 야,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율법적인 목회를 했구나. 그래서 엉뚱한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다음에 12년 동안 목회하는데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새 교회를 분립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예. 가장 낮은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잃어버린 게 보인 게 아니라 주신 은혜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주신 은혜. 그리고 제가 또 애를, 원래 아내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8년 만에 첫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4명이라. 그러니까 야, 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4명이나 이 자녀를 주셨구나. 그것만 해도 막 배가 불러. 야,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애가 4명이나 됐나. 너무 감사하네. 음, 그렇죠. 우리 여기 한 목사님 지금 애가 4명 아닙니까? 힘들이지 않고 2명을 거저 얻었죠. 안 그렇습니까? 거저 얻었잖아. 우리 우리 사모님도 힘들이지 않고 자녀 둘 더 얻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 주신 것이 온전하게 안 보이고 그게 또 주신 거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꼭 내가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걸 받아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야곱이 받은 것도 이런 뭐 짐승과 12 아들과 짐승이 자기가 원해서 뭐 받은 거겠습니까?
특히 12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 4명, 아내 4명, 12아들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받았다 그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괜히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주셨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물입니다. 그게 배우자건 그게 자녀건 그게 환경이건 어떤 것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도 라헬만 원했단 말이에요. 세 아내는 원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요셉과 베냐민만 원했고 다른 10명의 아들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괜히 얻은 하나님이 주신 세 아내와 10명의 아들은 골칫덩어리였어요. 골칫덩어리. 야곱의 인생에서 이 세 아내와 10명의 아들이 막 진짜 야곱의 인생에서 진짜 고난과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내가 갈라내잖아요. 내가 심판하잖아. 내가 판단하잖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깊이 봐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13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깊이 보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여기 다 들어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확 다 보이는 거야. 야, 야곱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고, 요셉도 원치 않는 삶으로 끌려다녔어. 아브라함도 원치 않는 인생으로 끌려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진짜 원치 않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력이 나와요.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인생 같지 않아요. 너덜너덜해. 진짜 너덜너덜해.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근데 요셉이 자기에게 죽었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다 휘어버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죽어. 베냐민 낳다가 죽어. 그리고 러우벤이 자기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죠. 러우벤과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가서 가나안 족속을 싹 그냥 집단 살인해버리잖아요. 야곱은 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썩고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결국 나중에 또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몰리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을 넘어서는, 여기 우리 가운데 야곱 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 그냥 이 손에 가시 하나 찔리는 수준. 야곱의 인생은 깊이 묵상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사셨던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진짜 아까 전에 그거 똑같아요. 새 집 사가지고 2억 5천 이상 벌고 새 집 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사 날짜 못 맞춰가지고 고민하는 거. 우리는 그것까지 고민한단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어서 눈물 흘리고 머리가 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사 날짜 못 맞춰주시나 하면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중심성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불평할 일도 아니고 고민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거 아닙니까? 공짜로 2억 5천 이상 벌었는데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에 머무르고 그걸 즐거워하고 누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한다고. 지옥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그 사람으로 내 중심적인 그 사람으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썩고 살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게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중심적인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고 이거는 거짓 나란 말이야. 거짓. 자,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에서 이분들의 인생을 깊이 보면서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당하는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살살 다루시는구나 생각하더라고요. 야곱에 비하면 제가 당하는 거는 뭐 겨우 목회 한번 실패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나 작은구나. 그냥 넘어져서 무릎 하나 깨진 정도. 근데 내 중심이니까 넘어져서 무릎 하나 깨진 게 뭐 암 수술하는 정도의 고통으로 느껴진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 때 고통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100 정도였다가 야곱의 인생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내 고통이 진짜 한 10 정도로 줄어든다. 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는 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나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쇄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 고난이 작아 보여. 왜냐? 예수님의 고난을 들으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의 고난을 들으면 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내 고난을 보면 너무나 크다. 하늘에 사무칠 만큼 내 고난이 커요. 왜?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고난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 그 말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면 자기 문제는 들보만큼 커 보이는 거야. 상대방의 문제는 티끌처럼 작아. 그 사람은 전부 다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 문제가 너무 짐이 무거워. 왜냐하면 이 타락한 그 사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 사람이 가짜구나. 내 문제를 확대시켜서 현미경처럼 확대시켜서 보는 거. 이게 생각이 뭐죠?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타락. 그래서 내 생각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감정도요. 내 고통을요. 확대시킵니다. 보세요. 우리 감정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이게 바늘로 저는 여기 우리 가족들이 잘 체하거든요. 아내가 잘 체. 그러면 막내도 제가 가서 이렇게 따줘요. 처음에는 아내 거 따주는 것도 힘들더라고. 바늘 이렇게 팍 찌르는 거. 제가 또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주사 공포, 주사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어릴 때도 주사 맞을 일 있으면 도망가고 그랬어요. 원래. 주사 맞는 게 그렇게 공포스럽고 싫어. 근데 아내가 이렇게 체할 때가 있으면 따달라 하니까 제 손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따주거든요. 따줄 때 힘들어. 그래도 탁 따줘요. 근데 하도 자주 따려고 하니까 요즘은 따는 게 쉽지 않아. 근데요, 아내 10손가락 따는 거하고 내 손가락 하나 따는 거 어느 게 힘들겠어요? 내 손가락 하나 따는 게 힘들어요. 내 손가락 바다 뜬다니까 못 찌른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 내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면은 내 새끼 네 새끼 보면 알아요. 내 새끼 네 새끼. 내 새끼가 겪는 문제는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나무 새끼가 겪는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뭐죠?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항상 확대돼 보입니다. 내 문제가 문제가 10인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문제 크기가요 100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으로 살면 내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커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를 보고 야곱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춰보고 요셉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춰보고 심지어 뭐 또 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룻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룻은 모압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죽죠. 그죠? 예.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는 것이 예. 죽는 것만 해도 아주 충격적인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모압에 살지 못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와야 되는 만큼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으로까지 넘어오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하는 직업이 뭡니까? 여자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정도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또 노인이라. 에? 에? 젊은 20대 정도 되겠나? 20대 되는 아가씨 같은 여자가 한 50대 60대 되는 보아스하고 재혼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룻의 일생인데 하나님이 그 룻의 일생을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야, 저한테 진짜 얼마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뭐 성도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 비난의 말, 상처받는 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 재판 받으시는 과정을 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는데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과정을 보니까요. 야, 내가 받는 상처받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귀때기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끌고 가서 발가벗겨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 그 예수님이 가신 길과 내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진짜 하품 나 지루해서 하품 나는 수준.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당하시는 수치와 모멸과 핍박과 고난과 내가 인생에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딱 보니까요. 이 어린애 장난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야,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저에게 요만큼밖에 고난을 안 겪고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 어찐 은혜입니까? 이 어찐 은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고 우리를
아주 그냥 품에 안고 다루시는지 예,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저는 야곱의 인생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됐고, 그러니까 또 제 주변에 뭐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요 근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해 보면 아유, 제가 당하는 고난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하나님이 내한테 저 고난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유,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예, 감당이 안 돼. 근데 제가 참 주사 맞기도 힘들어하는 난데 나한테 뭐 암 수술을 하라 했다거나 내한테 뭐 다른 수술을 원했다면 이거 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주사 맞기도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고난이 중에 하나,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회만 하는 거고, 하나는 잇몸 수술.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잇몸 수술 6차례 계속 하고 임플란트 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고난, 두 개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나는 그래도 현대에 태어나 가지고 현대의학을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마취하고 수술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류 역사상 얼마나 우리 복 받은 시대에 사는 줄 아십니까? 마취하고 수술한다. 옛날에는 생으로 쬐다니까. 이빨도 생으로 뽑았다니까. 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 아시죠? 50대 되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듬성듬성. 우리 자랄 때 노인들 이빨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할머니들 합죽, 예, 이렇게 입이 말려 들어갔잖아요.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게 다 60대에 있었던 겁니다.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빨 다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빨 다 있으시죠? 임플란트 해가지고 생리로 탁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탁 씹을 수 있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 계신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잇몸 수술이건 임플란트 이거 좀 굉장히 비싸다. 잘 관리하세요. 아니면 한국 들어와서 하시든지.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진보된 시대를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한 2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여러분 진짜 여자들은 거의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혼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예,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내 중심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주신 것만 보이는 거. 안 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요, 안 주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내려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보고 낮에는 그늘로 다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들에게 진짜 하늘에서 쏟아부었는데 그들은 나온 것이 불평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으로 살았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구분 안 됐다. 성령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인간의 문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은 내중심적인 영이 아니고 이타적인 영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눈을 열어주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눈이 어두워서 받은 은혜가 안 보여요. 안 받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 축복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